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영상실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각 가정 삶의 현장, 또 먼 외국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일,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은 내 문제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책임이다.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고, 잘못도 나에게 있고, 책임도 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공사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무 귀하죠. 우리 입으로 오르내리기에 또 부족한 너무 귀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모두 다 공사 중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유인들이 됐을까요? 나면서부터 믿음의 유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업다운하면서 오늘까지 왔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야, 이제 돼서 공사 끝! 준공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준공검사 아니에요. 여러분도 준공검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언제 우리가 준공검사를 받느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그때가 준공검사 오케이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난 5월 이곳에서 우리 중목회자 양육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MLC 중창단, 찬양단, 로에 찬양단, 우리 강기정 집사님이 단장인데 어떤 찬양을 올렸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찬양을 올렸어요. 그 찬양을 받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제도 몇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사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출애굽의 리더십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거지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해방이 된 기념의 그날,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명절이죠. 우리로 치면 8.15 강복절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은 출애굽 12장이나 민수기 우리 9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재앙의 신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죽음의 심판의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7.7절 맥추절이에요. 곡식을 거두는 절기.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보리 맥주절.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을 치고 우리 조상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광야에서 초막 장막을 치고 살아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이유는, 절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유월절도 절기입니다. 초막절도 절기입니다. 장막절도 절기입니다. 절기는 축제예요. 왜 이런 축제가 많은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안식일,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절기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절기고, 7.7절은 곡식을 거둔 절기죠. 장막절은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1년에 3차례씩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절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보인다, 네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즐거움을,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 감사의 얼굴을, 행복한 얼굴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절기를 드리는 것은 어두운 얼굴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밝은 얼굴 가지고 나와야 돼요.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즐거움의 얼굴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 예배를 드릴 때 밝은 얼굴로 나와야 합니다. 즐거운 얼굴로 나와야 합니다. 행복한 얼굴로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배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joy,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 올 때 우리 어떻게 와야 되죠? 이쁜 옷, 이쁜 구두, 누가 볼 거야, 반지, 목걸이, 좋아요, 해와야 돼요. 그 이쁜 옷과 함께, 이쁜 구두와 함께 예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쁜 신앙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두운 얼굴 no, 심각한 얼굴 no, 불평불만의 얼굴 no, 기쁨의 얼굴을, 즐거움의 얼굴을, 감사의 얼굴로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축제에 나오면서 자기 소산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자기 소산이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내 삶의 소산이에요. 내 삶의 소산이 아름답고 기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소산이, 이 절기가, 이 예배가 어두우면 안 돼요. 찡그린 얼굴 아니에요. 나 하나섬 예배 드리면서 왜 나 하나섬, 나 기분 나빠, 나 오늘 흐림, 왜 그렇게 이마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다 같이 나 기쁨, 나 웃음, 나 행복, 나 지금 심각해,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왜 그렇게 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랬어요. 명구나, 윗사람 앞에 갈 때는, 부모님 앞에, 선생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가야 돼. 이런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볼 때 어떤 얼굴 보기를 원할까요? 지금 힘들지만, 괴롭지만 윗돌 빼서 아래 맞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에게 기쁜 얼굴, 즐거운 얼굴, 감사의 얼굴, 다시 할게요. 그 부모님에게 기쁜 얼굴, 감사의 얼굴, 즐거운 얼굴, 그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나가야죠. 그래서 엄마가 태야 고마워, 태야 네가 내 아들이라서 고마워, 그런 칭찬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칭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얼굴이 밝아야 돼요. 삶이 밝아야 돼요. 인격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아멘이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가 터져야 돼요. 절대로 예배드리면서 입을 열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웃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예배는 축제인데 축제가 아니라 초상집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이 절기를, 우리가 이 예배를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내 마음에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러분, 기쁨의 모습으로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사역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밝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기쁨, 우리의 이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자녀들이 기뻐하고, 가정이 밝아져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 우리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여러분 밝아져야지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 삶의 현장이 밝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사명이 뭐예요? 빛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가면 밝아지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기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구원의 그 기쁨을 너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왜 고딕하게 여러분 예배를 생각합니까? 거룩하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뛰고 솟고 아이들에게 막 그럴 때 기쁜 거지. 딱 서너 살 보는 애가 있으면은 어떻게? 야야, 이 아이 병원에 데리고 가봐라. 다른 병원 아니고 서울대 병원을 데리고 가봐라. 아마 그럴 거예요. 심각하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고정관념을 깨세요. 여러분,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셔서 지켜보는 심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일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가정생활 기쁘게, 직장생활 기쁘게, 교회생활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그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 고정관념을 다 집어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그 감정의 얼굴을,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 얼굴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갈 때 어떻게 하면 이번에 부모 속을 디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훔쳐올 것인가, 이 생각하면 좋은 자녀예요, 나쁜 자녀예요? 우리 누님이 그랬어요. 85세예요. 동생, 자식은 원수야. 원수가 다른 데 아니고 내 집에 있어. 성경에 있는 그걸 발견하고 우리 누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원수가 네 집에 있어. 네 집에 있어. 속을 디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좋은 자녀라? 좋은 자녀가 뭐예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거요.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힘을 얻고 돌아오면서, 엄마, 나의 엄마가 되어서 너무 고마워. 태야,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너무 고마워. 태야가 누군 줄 아세요? 뱅태 장로가
태야 세상 떠나신 아버지가 신방을 갔더니 그래도 목사님 우리 태야 나는 태야가 누군가 했더니 뱅태야 태야 그 좋은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와야 돼. 간증의 얼굴로 나와야 돼. 이게 기쁨이고 이게 예배예요. 왜 여러분 죽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야기 바로 그거예요. 왜 죽은 예배를 드리나 이거야. 종딴 좀 묵탕지탄 척 그냥 뜨뜨뜨뜨 떨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고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7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농사를 지으면 다 뺏겨? 내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손으로 개간을 해 씨를 뿌려 열매가 맺혀. 그걸 내가 거두었어. 첫 곡식을 거두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무릎을 꿇고 그 첫 열매를 끌어안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여러분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신앙의 핍박에 견디다 못해 메이플라우라는 배를 타고 큰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신대륙 미국이에요.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목성 걸고 건설을 했어요. 낯선 땅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살벌한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짓고 은 땅을 깨가내서 농사를 짓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첫 열매를 얻었는데, 그들은 첫 열매를 끌어안고 눈물을 팍 흘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데이를 생긴 거예요. 미국의 땡스기빙데이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요.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 감사의 고백들을, 간정들을 다 부모들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7.7절 맥주절이에요. 근데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이 구약의 7.7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감사했더니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 바뀌면서 성령 강림절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교회가 생깁니다. 감사할 때 교회가 됩니다. 감사할 때 가정이 됩니다. 감사할 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가서 외친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36절에 하니까 37절에 가슴을 치면서 행여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죠? 찔려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만 딱 받아들여. 나에게 조금 힘들고 거북스러운 것은 밀어내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처음 교회 보세요. 베드로가 바로 직구를 날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믿어라. 세례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할 때 교회가 생기고, 회개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지난 모든 불신의 삶, 내 모든 교만의 삶, 불순종의 삶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교회가 생깁니다. 회개할 때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회개할 때 사업이 새로워집니다. 회개할 때 내 앞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6년 참 빠르게 지나갔죠. 그 전에 저는 왜 이렇게 해가 길지? 일주일이 왜 길지? 1년은 또 왜 길지? 하루 종일 놀고 학교 갈 때 땡땡이 깠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왜 길지? 지금은요, 돌아서면 아침에 일어나 눈 비비고 돌아서면 저녁이 돼. 저녁에 자고 나면 또 아침이 되고, 아침 자고 나면 또 저녁이 되고, 이럴 때는 고개를 껐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까지 지내온 것 우연입니까? 자, 이 볼펜 우연히 여기 있는 겁니까? 만든 이가 있고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 우연히 여기 있는 겁니까? 만든 이가 있고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연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연히 정명희 집사 가정이 영욱이가 있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32절,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독일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흐입니다. 그런데 바흐가 작곡한 노래를 보면 꼭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JJ, 그 다음에 SDG. JJ가 뭐냐? 예수와 이 주와, 무슨 말이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SDG, 솔라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게 하라.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두 번째, 왜
이 예배를 안식일을 이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죠? 감사하며 살려고. 감사하면서.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자기 여가 살아있는 사람? No. 은혜로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택하여 주셨다.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맨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안 믿어지세요? 안 깨달아지세요? 믿어지는 게 은혜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2000년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나의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적이 감사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음모를 다 알고 그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작당을 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굴, 분무불 만들어 놓고, 작당을 꾸미는 것을 알면서도 뭐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하면 무조건 죽인다. 이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죽었나요? 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끝날 것 같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미국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사원 채용 공고를 내는데 수천 명의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도전을 했어요. 필기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통과한 최종 5명의 예비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예비 후보자들에게 어느 날 인사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기하께서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쉽게도 채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당신을 채용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여성이 그 이메일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글을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최종 5명 후보에까지 선택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는 안 되었지만 다시 제가 준비해서 좋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사에 또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딱 적었어. 3일 뒤 생각할 수도 없는 뜻밖의 통지가 왔어. 당신은 합격이요. 합격이요. 알고 보니까 5명 전부에게 이 메일을 인사 담당자가 다 보내왔어. 그런데 감사의 답장을 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었어요. 감사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메일이 마지막 문제였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대림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강모 목사님, 신학교를 졸업하고 뒷배가 없어요. 아는 목사님들도 없고 장로님들도 없고 하니까 어디 가겠어요? 저 시골 연약한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시의 교회에서 우리처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원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달마다 감사의 편지를 장로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의 장로님들 귀하해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매달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고 후임자를 뽑는데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그 강 목사님 있지 않소? 강 목사님 추천을 했어. 만장일치로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나 어려움 있다, 나 시험 받았다, 나 지금 어떻다, 나 화났다, 나 열받았다, 말 걸지 마, 네 가까이 오지 마 써붙이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아이들 때문에 힘들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상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 감사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